2부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보면 순종하다 보면 샛별이 딱 떠올라. 그러면서 계시록이 눈에 확 열리는 거야. 눈이 여지껏 몰랐던 게 눈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럼 계시록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순종할 때 풀어주는 거예요. 저도 하루하루 복종하고 나갈 때 샛별이 딱 떠올라서 계시록이 열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계시록은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풀으면 안 돼. 희미한 사람은. 이제 순종하다 복종하다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샛별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그 계시록이 딱 열리는 거예요. 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지난번에 에베소서 6장인가 배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배울 때 그때 공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불 속에다 7년 환란이라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독일이 패망해가지고 신들러도 이제 고향에 가고 유대인들도 각자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그 유대인 포로 중에서 금리발을 빼더라고. 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금리발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 금리발을 빼가지고 유대인들이 뺀지를 빼가지고 그 녹이더라고. 거기다 녹여가지고 히브리어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 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라고 써서 그 반지에다 써서 저기 신들러에게 주는 거야. 신들러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그러니까 신들러가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여러분,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저도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배지 하나, 금으로 된 배지 하나를 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을 더 살 수 있었는데요. 내 차 저거를 팔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5명은 더 살 수 있었는데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슴을 찢고 울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찢고 울더라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사람을 거기다가 가둬놓고 가스로 죽이는 거야.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목욕실에다가 빨개 벗겨가지고 비누를 하나씩 주면서 안 들어갈 때가 목욕하라고 그러면서 비누를 하나씩 주면서 그 장면은 안 나오는데 설명만 나오더라고. 비누를 하나씩 주면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빽빽하게 그 사우나장에다 넣는 거야. 거기다 넣고서는 가스로 죽였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독하다고요.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아무리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악질일 수가 있어요. 나치들이. 네? 그렇게 사단들은 그래. 그 유대인들의 희생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 저들의 희생 앞에 감사해야 돼. 순교자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어져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9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7년 환란에 집어넣으려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끝까지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복음만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 교회에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나 몰라.
성경 말씀 한 장을 한 구절 몇 구절 따가지고 이 구절하고 다른 구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런 설교 백날 해야 소용없어. 재림 설교를 해야 돼.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설교 하신 종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이 안 들어가니까. 7년 한란 가깝다고 설교하시는 분은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악한 종이 아니니까. 조금 실수해도. 근데 14만 4천만 유대인이라고 가르치셔요. 그냥 환란이 가까웠다 설교하는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이 아닌 거니까. 14만 4천만 유대인이라고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환란이 가까웠다는 얘기 하시고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 하시고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자. 우리 하늘나라 주님 나라 갈 생각하자. 이 땅에 있는 것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우리 주님 나라 천국에 갈 것 때문에 기도하자.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샛별이 떠올라서 계시록을 확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올라가실 거예요. 하여튼 재림 설교 안 하면 여러분 악한 종이에요. 몇 주 하려나 모르겠어. 제목이. 조회수가 없어도 나도 낙심하면 안 돼.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하잖아. 조회수가 없고 이름 없는 여종이 재림설교, 심판설교, 7년 환란 설교, 천년왕국 설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신부들의 조건, 맨 이런 어려운 설교만 하니까 관심들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책임이죠. 그건.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눈이 안 보여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밑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부들은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환경에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거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환경을 볼 수가 없어. 환경을 보이잖아요. 환경을 보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죠. 환경을 보면. 근데 이거를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앞날을 모르니까.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알지 못하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걸 뭔가 알아야 돼. 선악은 뭐야? 선악을 잘 알아야 돼. 창세기에서부터 온 선악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게 악이야.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게 선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에서 선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악은 복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선악과야. 그래서 그 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악은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뭘 복종해야 돼? 목사들은 재림설교 하는 거 복종해야 돼. 5번 6번 가리키는 거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잘 몰라도 5번 6번 가리키라고 그랬으니까 가리키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선물을 줘요? 샛별이 떠오르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물인 계시록을 열어줘. 그 종에게, 그 목사님에게. 어디를 배우러 안 다녀도 돼. 그때는 자기에게 열어줘요. 자기에게 열어주는 게 진짜 백이야. 자기 손에다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게 진짜 백이지, 남한테 다이아몬드 받은 거를 내가 듣는 게 진짜 백이 아니잖아. 내 손에 진짜 주는 다이아몬드가 진짜지. 그래서 계시록의 다이아몬드로 비교한다면 계시록의 다이아몬드가 샛별이 떠올라서 확 열려. 여러분 목사님에게 손에 져줘요. 그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셔요. 여러분 재림설교만 하시면 주셔요. 샛별이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근데 재림설교 안 하면 샛별이 안 떠올라. 샛별은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새벽에 떠오르는 게 샛별이에요. 그 샛별은 뭐냐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샛별인데 여기는 낮이에요. 여기는 밤이에요. 밤의 끝과 낮의 끝이 만나는 데가 여기 샛별이에요. 샛별. 이 밤의 끝에 와야 샛별이 떠올라요. 샛별은. 그래서 새벽 6시에 온도가 제일 낮아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그게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의 끝에가 새벽이에요. 새벽. 제가 날씨를 보니까 새벽 6시에 온도가 항상 낮더라고. 더 낮아. 더 추워. 새벽 5시가 더 온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밤이니까. 근데 6시가 더 낮아. 그러니까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이 언제냐는 거지. 새벽이 6시라면 6시가 온도가 더 낮더라고. 밤에보다. 그 다음에 6시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 높은 온도로. 5도로. 만약에 6시가 영하 5도야. 그러면 여기는 5시는 영하 5도보다 높은 게 몇 도야? 영하 4도. 5시는 영하 4도, 6시는 영하 5도,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뭐 2도, 1도, 3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밤이 깊어지는 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중하고 새벽하고 달라. 근데 밤이 깊어지는데 샛별은 언제 떠오르냐면 요 새벽 끝에 떠올라. 그 말은 밤중에는 샛별이 안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새벽이 돼야 샛별이 떠오른다. 그 말은 계시록은 언제 떠오르냐? 어둠의 끄트머리에 가야 샛별이 떠올라. 이렇게 하면 잘 설교하는 건가 모르겠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둠을 지나야, 우리 지식의 고통을 지나야
지식의 어두운 거, 깜깜한 거 지나야 돼. 지식의 깜깜한 건 뭐냐면 깨닫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안 주는 거야. 복종을 했는데 말씀은 안 주는 거야. 아직도 깜깜해. 말씀을 주셔야, 목사들에게 말씀을 줘야 기쁨이잖아. 그 샛별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깜깜함을 지나야 새벽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깜깜한 고통이 지나야 계시록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을 너희들은 풀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그 베드로전서에 있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시록은 풀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방언통변 예언이 아니야, 여러분. 요 밑에 나와 그 얘기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세 가지가.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해석해 주는 거야.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렇게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 해석해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지. 이해가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그러면 해석하는 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그 밑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복음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네 번째가 성령 있잖아요. 이 성령은 요 십자가로 믿은 예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배웠잖아요. 그걸 소멸치 않도록 붙잡아줘.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이 성령은 계속 뭐로 와요? 재림설교를 배우게끔 해줘요. 이 성령은 재림설교를 배우게끔 해줘.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해, 이 성령이. 복종하냐 안 하냐. 내가 이 고난을 이기냐 안 이기냐.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주냐를 성령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 성령이 갖고 있어도 성령 세례가 이 재림설교 5번, 6번, 7번을 못 가리키게 해. 왜냐면 여기서 소멸해. 복종을 안 하면 소멸이야, 소멸. 복종을 안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 4번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면 내가 지금 소멸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뭐야. 목사가 재림설교 안 해. 그러면 소멸했어.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소멸했나 봅니다. 나 재림설교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불순종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들어오셔요. 근데 무시하면 떠나가셔. 무시하는 게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 복종에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가라면 가고 오라는 거 오면 그 훈련을 성령이 시켜, 성령이. 그 얘기 하려면 또 길어. 이 얘기 할게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는 이 재림설교를 안 넘어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재림설교를 안 해,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럼 소멸했어요. 7년 환란 설교를 안 해. 그럼 소멸했어요. 천년왕국 설교를 안 해. 소멸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에 있어요.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가르쳐야 돼. 재림. 재림 빼고 이렇게 건너뛰면 어떻게 가는 거야. 재림 건너뛰고서는 어떻게 7년 한란 건너뛰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만 얘기해. 여기 건너뛰면 안 돼. 성령 얘기하는데 재림 건너뛰고 심판 건너뛰고 7년 한란 천년왕국 얘기하면은 안 돼. 말이 안 돼. 여기서부터 얘기해 줘야 돼. 이 재림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다면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간 자가 첫째 부활자하고 공중으로 올라간 신부들하고 또 7년 한란 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하고 같이 여기 심판에 내려온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고 나서는 마귀에 추종하던 목사님과 같이 다 심판해서 무적행에다 놓고 나서는 마귀는 임봉을 해. 임봉을 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온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예루살렘 성에 간다. 예루살렘 성에 못 가. 여기서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요거 재림설교 7년 한란 설교 안 해주면은 예루살렘 성에 못 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은 예수님이잖아. 신부가 뭘로 단장해? 말씀으로 단장한단 말이야. 말씀으로 무슨 말씀? 7가지 복음. 근데 여기서 재림설교 안 하고 7년 할견 설교 안 하는데 단장이 안 돼. 새 예루살렘 성은 단장이에요. 단장, 말씀 단장. 신부가 단장한 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5번 설교, 6번 설교 안 해놓고서는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기에 들어갔냐?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이게 원리야. 건너뛸 수가 없어. 단장이라는 거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7가지 복음에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단장이야. 근데 여기서 벽돌을 빼먹으면 어떻게 해? 5번 재림설교, 6번 7년 한란 설교를 빼먹고 여기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만 요거 빼먹으면 벽돌이 빠진 거야. 여기. 집을 짓다가 벽돌이 빠지면 어떡해? 다 무너지는 거야. 7가지 복음이 다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재림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7년 할년 설교 안 하고 요 7번만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다 건축이 안 돼. 성전 건축이. 신령한 집,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축이 안 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기 5번, 6번을 빼먹고서는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요거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다 가리키냐? 아니에요. 왜냐면 건축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 설계도가 원하는 대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야?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설계도거든요. 신약 성도인 이방인 우리에게. 근데 7가지 복음 중에서 벽돌 2개를 빼먹어. 5번 재림 설교하고 6번 7년 할건 설교를 빼먹으면 여기 벽돌이 모자라서 여기다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재림 설교를 해요. 그러면 샛별이 떠오르게 하니까. 재림 설교 뭐야? 5번, 6번, 7번 3가지 하라고. 이 7번만 가르쳐도 안 돼. 어떤 목사님 7번만 가르치더라고. 이거 5번, 6번 빼먹으면 여기다 건축이 안 돼. 벽돌 빼면 어떻게 해? 밑장 벽돌 빼면 위에 벽돌 허물어져. 우회진 걸. 벽돌은 다 점점이 들어가야 돼. 밑장 벽돌 빼봐야 위에 허물어지잖아요. 벽돌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해서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머릿대가 됐다. 건축자가 버렸어. 모퉁이 돌을.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인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지면 살 것이요 돌이 너희 머리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는 7년 한란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는 너희가 예수 위에 떨어지면 살 것이요. 예수 위에 떨어지면. 그게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위에 떨어지면 살아.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거는 산다 그 소리지. 그 다음에 또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 뭐냐면 7년 한란 심판 때 그 돌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에 맞으면 다 가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릿돌에 맞으면. 꽤 어려워요? 그 말은 복종을 말하는 거야. 요 초림 때는 너희가 예수님한테 죽어지고 재림 때는
예수님이 너희들랑 떨어지니까 너희는 피하는 거야. 어디로 피해? 공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떨어지잖아. 심판으로. 머릿돌이 와서 우리들한테 떨어진다 여기다. 그러면 그 앞에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여기 7년 환란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는 여기 재림 단계에서 올라가야 돼. 이 재림 단계에서. 요거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 잘 몰라도 재림 설교하면 샛별이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록만 가르치지 말고 재림 설교해요. 그러다 보면 계시록에 샛별이 떠올라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니까 샛별이 안 떠오른 거야. 저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등신 같은 소리 들어도, 멍청이 같은 소리 들어도,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 했다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 욕을 얻어먹겠어. 병신, 등신, 자존심 죽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거. 그거 안 한 사람은 돌이 그 사람한테 떨어져요. 내가 먼저 돌인 예수한테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그 복종을 창세기에는 선악과라고 그래요. 뭘 그러려고. 뭘 재림설교 안 한다고 악한 종이라고. 그게 복종 안 하잖아.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데 소멸한 건 뭐야? 재림설교 안 하니까 소멸하는 거지. 성령은 뭐하러 왔냐면 이거 말하러 왔어.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기 십자가로 구원시켰죠? 구원시켰죠. 그 다음에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가리키러 온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했어.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5번, 6번, 7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소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복종하라는 단계에 안 들어가. 네 머리가 예수님한테 떨어져야 돼. 먼저 깨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깨지지 않는 거야. 여기 성령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을 안 주는 거야. 내 머리통을 예수님한테 박으라고요. 그게 깨지는 거야. 그런 자는 살 것이요. 내 머리통을 예수님한테 깨트리는 자는 살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자아가 죽는 거야. 혼이 죽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2번. 내 머리통이 예수님 돌 위에 깨트리지 않는 자는 그 돌이 내 머리통 위에 올라오는 거야. 내가 박살나는 거지. 그거를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돌에 빡치게 해서 죽는 거는 사는 거고, 내가 예수님 돌에 빡치게 안 하고 사는 거는 죽는 거다 그 말이야. 나중에 그 돌이 올라가서 나를 깨트린다 그 말이야. 머리통을. 애들 말로는 박살낸다 그 말이야. 그게 심판이라 그 말이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목사는 벌이 더 세. 그냥 자기만 구원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재림설교, 심판설교, 천년왕국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양들을 끌고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살인죄까지 받는 거야,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참 문제야, 문제. 그 600만 명 중에 유대인 600만 명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중에 1000몇백 명만 구해냈잖아요. 그때 죽일 때. 나치들이 죽일 때. 7년 환란은 그거보다 더 이 세상에서 없던 환란이 온다니까. 이 세상에 없던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은. 아직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온다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자는. 근데 거기 들어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들이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 죄까지 더 받는 거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밑에 보니까 성령을 수놓지 말고 밑에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이 7대 복음을 말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이 예언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성령 처음 받으면 샬라샬라 방언 통변 예언 하잖아요. 그러고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래?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래? 나는 그게 예언인 줄 알았어. 그 예언을 멸시치 말란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을 멸시치 말고. 왜냐하면 7대 명절은 뭘 예언한 거냐면 7대 복음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요 세 가지 앞에 1, 2, 3번은 성취됐죠. 그 다음에 4번도 성취됐는데 이 4번은 진행형이죠. 5번, 6번, 7번이 앞으로 성취될 거예요. 이 성취될 때 작용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4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이 성령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갖고 오시는 분이 4번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대 복음을 멸시하면 안 돼. 그 중에서 재림 설교를 멸시하면 안 돼. 이 세 가지. 이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멸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설교를 안 하는 거야. 1번, 2번, 3번만 설교하고 3번도 설교 안 해. 1번, 2번만 설교하고 5번, 6번, 7번은 설교 안 하는 거야. 멸시하느라고. 앞으로 될 예수님의 사건을 멸시하는 거야. 복음을. 그게 설교 안 하는 거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앞에 배웠죠? 악은 복종하지 않는 거. 성령께 복종하지 않는 거 악이에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들은 신부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몸도 보호해요. 성령님이 영과 혼과 뭐라고 써 있어요? 몸 세 가지를 보호받는 자가 신부예요. 몸이 안 죽었어 아직. 그래서 안 죽은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보호하고 있어요. 임무를 띠고 왔어.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와 말씀을 가리키는 임무를 띠고 왔어요. 보혜사 성령이.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샛별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계시록에 7 교회에 옷을 입혀서 7 영이 데리고 가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 옆으로 데리고 가. 결혼식장에. 그 일까지 맞춰요.